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루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새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조선시대 초기 부모들은 재산을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자손들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지금처럼 경제활동을 해서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재산은 그대로인데, 후대로 내려갈수록 자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든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눠주다 보면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자손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재산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데 모으는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 시집가면 부모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딸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기 시작했고, 장남이 모든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재산의 60% 이상을 장남에게 몰아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는 이 전통은 불과 몇십 년 전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문의 재산과 경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아들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2배 많은 재산을 받게 하신 이유는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산을 주시고, 일을 맡겨주신 만큼 재산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으고 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찾아낸 이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모습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자기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딸들만 있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아버지의 몫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아들에게만 재산이 주어지던 그 시대에 딸들에게 재산이 주어지는 이 사건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먹고 살고 부를 축적할 수 있도록 땅을 분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는 겁니다. 민수기 36장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들 조상의 지파 계통의 사람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녀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면 그들의 땅은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편입이 되어서 므낫세 지파의 몫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이 주어지는 순간 그 땅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여 그 땅에 충만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정복하고 점령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얻은 땅은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과 지파의 몫을 보존해야 하는 거룩한 기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유재산인 부동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려서 거룩하게 하라는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거룩이 사명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가야 하는 헌신이 요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죄에게 지지 말고 죄와 싸워서 이겨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충만하게 하고 죄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거룩한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경건한 삶을 사는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구령의 삶을 사는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거룩을 사명으로 받은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삶,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삶,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형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 세상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룩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구령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양님의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 거룩한 삶을 살며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